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분부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분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 열흘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지난 열흘 동안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다면 그냥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고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도 오랜 기다림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허락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 응답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기도의 중심이 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금방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서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갈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을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죄를 보게 해주십니다. 나의 교만과 불순종했던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자복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십니다. 애통하면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심령 위에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 공동체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공동체가 깨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들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깨어진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우리 모두의 죄로 주님 앞에 함께 자복하며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마띠아를 세워 온전한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죄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면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귀한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고 얻은 것은 귀한 줄로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시면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구해서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결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절을 다시 보시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 1절을 다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오순절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오순절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드디어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날에 맞추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공부할 때 7대 절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7대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7대 절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들에 나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초실절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후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이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 절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한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초실절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2개의 떡을 만들어서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오순절이 되면, 그 말입니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면은 이삭을 아주 곱게 빻습니다. 고운 가루로 내어서 그것을 2덩이의 떡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2덩이의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오순절 제사였습니다. 초실절에는 첫 열매 이삭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오순절에는 이삭으로 만든 떡을 드렸어요. 초실절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만드신 것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개인적인 나달이 아닌 나달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뭉쳐진 떡으로서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덩이의 떡을 드렸어요. 교회는 떡 2덩이의 공동체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한 몸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빈부 기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몸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까? 좋은 친교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공동체가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오셨어요. 분명히 알도록 오셨습니다. 성령은 몰래 숨어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청각적으로 귀에 들리는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파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시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언어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성령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인정하고 알 수 있도록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상상력에 근거한 관념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성령의 사건, 몰래 가만히 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한 사람 다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성령 받을 자격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정말 내 상황이 지금 그렇다면 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데 성공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에요. 겁나고 두려워서 주님 모른다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임하겠어? 성령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할 사람들에게나 임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임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제자와 성도들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에 보면 갈릴리 출신들이라고 다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저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성령 받고 저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딸 보고
업신여김이 하는 말입니다. 이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출신들,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성령 받고 저렇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느냐,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사실 그들의 한 말이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 받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 강림이 그런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런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 임했다면 오늘 이 시대도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상 조건 보고 세상 자격 보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이유는,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주시기를 진짜 기뻐하십니다. 내가 성령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좋은 건 내 자녀에게 줘야지,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주기를 원하시고 더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사람이 되고 행복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비전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나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그 산책하는 길에 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시비에 적혀있는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시인 조동화의 나 하나 꽃 피어 하는 시였어요.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내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